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구약 203쪽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심에 믿음에 나가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많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원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공식적으로 종교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지파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독점한 상황인데 타 지파 출신으로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규정이 오늘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 제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사람이 나실인이 되고 나실인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를 설명하는 거죠. 저희들은 영적 나실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들은 스스로 성결케 되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나실인이 하는 것과 같은 규례들 잘 지키고 헌신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실인은 뭔가? 1절 이하인데
나실인이란 단어는 구별하다, 봉헌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영혼,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사람, 그 서원을 2절에 보면 특별한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드린 서원, 특별한 서원. 대상은 남자나 여자가 둘 다 돼요. 그 당시 여성은 아담 범죄 이후에 남성의 권위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남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였는데 나실인의 규정은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 구별 없이 자원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남자, 여자. 그런데 여자는 나실인이 되려면 먼저 자원해야 돼요. 나실인이 되겠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돼.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이 민수기 30장 3절로 8절에 있어요. 여자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결정 못한다는 거죠. 혹은 사무엘과 한나 보면 누가 작정했어요? 한나가 작정을 해요. 부모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한나가 기도. 만일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엄마가 서원해서 아들이 목사가 된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주님이 주관적으로 불러서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그렇게 했고 나실인은 자기 삶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야. 2절에도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실인은 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마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실인은 내가 서원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가 서원하고 된 나실인 말고 나실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레갑 족속.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와요.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화정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한 족속이 있죠. 레갑 족속. 사도 바울도 서원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18장 18절. 나실인은 나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서원하는 경우인데 그들은 해서 안 될 일이 있어요. 3절 이하. 첫 번째 술로 되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 산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러니까 독주가 아니면 되나?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 모든 술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맥주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실은 멀리하며 완전히 분리. 그냥 가끔 이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게 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육체 소욕인데 육체 소욕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케 되는 것이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결국 술이에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즙도 안 된대. 포도도 안 된대. 건포도도 안 되고
이 당시 건포도는요, 향락의 상징입니다. 향락의 상징. 호세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만난 것 중에 하나.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열매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초도 안 되고 씨도 껍질도 안 돼. 나실인의 첫 번째 조건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술에 사로잡히죠. 지배를 받아요. 창세기의 노아나 롯, 술 먹고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보이고 안 좋은 결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향락과 무절제의 대명사가 술이에요. 술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재앙과 근심, 분쟁,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요즘으로 보면 뭐라 그러죠? 폭탄주? 네, 폭탄주, 뭐 섞어 먹는 거 그거예요. 이때부터 있었어. 폭탄주가.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이고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도다. 이게 술 많이 먹어서 신경 조직이 마비된 거예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중독. 결국 중독까지 갑니다. 다스리는 술 절대 안 된다. 이게 세상적인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보면 되죠. 두 번째, 5절 이하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 자르지 말래요. 머리가, 이 머리카락이 권위의 힘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수사자, 이런 갈기 이렇게 보면 암사자랑 구별되고 힘이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힘있고 굵으면 그냥 힘있고 건강한 거고, 이게 쇠퇴해지면 힘이 쇠퇴해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힘을 다른 데 쓰지 말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유는 그는 거룩한 즉 구별되었기 때문에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머리 깎았습니다. 에스겔 44장 20절에 보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머리 잘라야 돼요. 나스리는 기르는 거야. 제사장은 수염이나 머리 다 단정하게 했어요. 나스리는 그냥 기르고.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세 번째, 시체로부터 자신을 더럽히면 안 돼요.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서원하는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 죄악의 상징이거든요. 죄와 구별하라. 7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건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데 나실인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부모보다 하나님 우선이라는 겁니다. 부모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륜과 천륜 따지면 천륜이 우선이라는 거지 인륜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부모님 장례 치르는 요일 아주 중요하잖아요. 일요일날 피할 수 있도록. 일요일날 발인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되지 않아서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시체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날 구별했는데 시체로 더럽혀지면 안 되고, 세상 것 멀리하고 세상 풍습 멀리하고 도덕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혈연 관계는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언제까지 작정해서 주님께 드리겠다. 그 기간인데 최소를 30일로 봅니다. 한 일주일 이게 아니라 최소 30일.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단절해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깨끗게 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 나시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이제 수혜당한 사람 실제 있습니다. 많이 도우셔야 돼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게 살아야 되고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할 해서는 안 될 것들이고 세 번째 그런데 나시린이 본인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 뭐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정결케 하는 방법 이 9절 이하예요. 예를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었어.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누가 옆에 죽었어. 자다가 죽었어. 만졌어. 나도 모르게. 옆에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하게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지게 되든가 함께 있게 되면 나를 더럽힌 게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더럽혀졌어. 그럼 어떻게 돼? 더럽혀진 머리니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7일 더럽혀진 기간, 회개하는 기간 7일. 잘못됐구나. 속죄 기간 7일. 그리고 밀 것이며 이 머리를 미는 건 슬픔, 탄식 그런 표시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더럽혀졌어. 그래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것은 더럽혀진 머리를 미는 단절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삼손처럼 삼손 머리 잘랐잖아. 힘이 안 나왔죠. 근데 머리가 자라난다는 걸 그들이 아는데 힘이 나온다는 걸 깜빡한 거야. 내가 더럽혀져서 머리를 밀었는데 단절했는데 새로 머리가 자라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8째 날에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회개,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속죄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고 번제는 헌신하는 거예요.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내가 고의적이 아니지만 무의식적이라도 죄와 접촉했기 때문에 제물로 제사로 회개해야 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머리 이미 잘랐잖아요. 다시 새롭게 될 것이고 12절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현이라. 내가 30일 작정했는데 열흘 지났어. 근데 열흘 무혈해. 다시 하는 겁니다. 머리 밀고 새롭게 날 때부터 다시 30일 채워야 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지나간 날이 무효니까 다시 30일 하겠습니다.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이죠.
지금 나시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죄물로 예배로 그걸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돼.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피해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이 되면 새롭게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나오죠. 21절인데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죄를 졌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회복되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고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면 새롭게 변화받게 해주셔요. 우리도 어떻게 돼? 이웃에 대해서 하셔야죠. 이웃의 죄도 용서해 주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 용서하래.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내가 기도해야 내 기도 응답받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나시리는 어떤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분리돼야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 오늘날 우리예요. 하나님 위해 살겠다.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분명히 일러주셨어.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주님이 원하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고 세상 것들,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버리고 특별히 오늘 보니까 술 나왔잖아요. 술 취함. 절대 안 된대요. 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이 아닌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 그만큼 했으면 됐대. 술 그만큼 먹고 담배 그만큼 피고 죄 그만큼 졌으면 됐대.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 그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새롭게 하라. 물론 혹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늘 죄를 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면 돼. 그 감사하는 거죠. 오전 예배와 같이 요나. 하나님 보시기 요나 어땠을 것 같아요? 뺀질뺀질하고 하루도 끝까지 안 해. 3일길 하니까 하루만 하고 하나님 얼마나 그냥
속상하겠어요, 그죠? 한번 그냥 꿀밤이라도 한번 먹이고 싶은데 큰 용서하잖아요. 말씀으로만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다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또 새롭게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회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영적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성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만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